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라고 하는 분이 벌써 한 40년,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후를 이어받는 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건 참 안타까운데요. 그 가장 어려웠던 격변기에 나타났던 그 두 혜성 같은 인물들이 그것도 50 가까스로 돼서 50도 세대 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발자취가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손양아 목사님보다 5살 위였어요. 다른 곳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특별히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가 5살 형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한 5,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즉 해방이 됐는데 6.25가 터져서 6.25 전쟁 통해 발생했던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이제 원래 9월에 이제 이분이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전에 더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손양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내용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을 저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이 오래 살아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고 한국교회 기둥이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일만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던 냄새나는 곳에 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근데 왜 기억하냐면요, 이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아니요, 요즘에 안 그래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는지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진이 이제 그 손양아 목사님 제일 왼쪽 편에 계신 분이 안경 쓴 분이 손양아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 동신이라고 하는 아들, 동인이라고 하는 이제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키 큰 사람이 김구 저희 선생님 아시죠? 기분과 그 옆에 키가 작은 분이 손양아 목사님인데 김구 선생님이 손양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을 내가 세운 학교의 교장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만나러 왔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때 나는 애양원을 버리고 갈 수 없다. 냄새나는 이곳에 나는 계속 있겠다라고 하여 더 놀라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제 저때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사건을 다룬 사진이고요.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하나님께서 손양아 목사님을 이제 데려가신 다음에 장례식 때 찍은 사진이 가족 사진인데, 여기 이제 그 주검이 누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딸 둘에 아들 둘 이제 손에 안겨 있는 아들, 이제 제가 읽은 바로는 손양아 목사님 돌아가실 날 태어났어요, 저 아이가.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위에 상주로 있는 친구는 누구냐면, 저 사람 누구냐면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동신이와 동인이를 총으로 죽인 사람인데,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1948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앞장섰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국군에 의해서 이게 다 진압된 다음에 사형을 언도받는데 달려와서 내가 양자로 삼겠다고 해서 양자로 삼아서 저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기서 이제 상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분이 이제 저렇게 있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도저히 내가 목사는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목회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그 두 아들을, 목사님의 두 아들, 아버지의 두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분이 세상을 떠날 때 저기 다 동생 되는 아들한테 내가 천국에 가면은 무릎 꿇고 동신이야 동인이에게 사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렇게 순교했던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미국에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다 끝난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된 거예요. 이제 굉장한 인재로 이제 미국에 왔다가 신학 공부하고 한국 가면은 이제 귀하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겠죠. 근데 그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저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막 분이 올라와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누가 있다고, 이제 자녀이건 아니면 조카이건 아니면 뭐 친구이건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조금 죄송합니다. 한번 쓰겠습니다만 개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 잡혔어요. 마침 잘 됐죠. 우리한테 보복의 칼을 찌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서하실 겁니까? 저분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9가지 그 감사를 이 장례식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보이지 않게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스크린에 보시면은 영어권 이제 우리 볼 수 있도록 다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스크린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삼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막 고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아니, 자기 지금 아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례식 하고 있는데. 근데 이 9가지 내용을 잘 보면요. 이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베푸고 참았으니, 나를, 아니면 우리 가문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 아들들이 하지 못한 걸 해 주십시오. 뭔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이거 순순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었는데 감사하고, 천국 갔으니 감사하고, 나도 그곳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눈이 항상 저 천국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천국에 목숨 건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미쳤냐면 머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후대를 사는 그 어떤 그 큰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나도 명함 내밀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분 앞에 머리 숙이냐 하면 그것 때문이에요. 이분은 미친 듯이 천국만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이 내용 속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요거 했으니까 잘해주세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감사는요, 미친 감사예요.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미친 감사로 제가 잡으려고 했다가 닥치고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이렇게
저돌적이고 비어적인 그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고 있느냐면요.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참 미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닥치고 감사라고 쓴 거예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때 설교가 뭐였지? 닥치고 감사. 조금이라도 길게 가게. 만약에 기분이 상하였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calm, keep calm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give thanks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좀 조용히 하고 감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한 100번, 1000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차라리 범사에 감사하는 단어를 바꾸세요. 닥치고 감사하라고. 네. 이제 왜 그런지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눈 이 손양호 목사님의 저 스토리가 저희가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될 내용이 될 것인데요. 우리들에게 있는 감사의 이유는 뭘까? 이걸 한번 이렇게 견주면서 말씀으로 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먼저 쓰고 계십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시거나 잘 읽으신 분들은 대충 정리가 되시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쓰여지는데요. 아주 크게 쓰여지거나 작게 쓰여져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이해인데요. 크게 쓰여지는 건 언제냐면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능력으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할 때 그 뜻이라는 것을 써요. 그거는 인간이 계획하지 못하는 엄청난 큰 스펙트럼의 큰 계획 안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저희는 거의 범접할 수 없어요. 거의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런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의미고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희 상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말하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작은 건데요. 뭐냐면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주 크고요. 아주 작아요. 두 가지가 성경에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여기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 만약에 저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 시온교회는 이제 여기 성경에 만약에 든다면은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시온전서, 시온후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라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사는 게 닥치고 감사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닥치고 감사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아이고 실수했네요 하나님. Excuse me? 이게 안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고 감사하지 않으면 죄다.
그것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누가 그걸 지킵니까? 누가 뭐 범사에 누가 감사합니까라고만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받아들이건 그렇지 않건 굉장히 무섭죠. 무거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도 참 고생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성도들로 살아가면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라고 저희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절과 8절, 9절, 10절인데요. 이제 그걸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밤의 자녀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자녀들이었다 그런 말이고 지옥 백성이었다는 말이고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낮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됐다고 쓰고 있어요. 5절하고 8절에서. 너희가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0절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쓰고 있는데 거의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십자가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부활이 함께 함께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언급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시에 어떤 교회들도 편안한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올바른 믿으려고 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닥치고 감사하라고 한다면 너무 무자비해 보여요. 좀 이야기 좀 들어주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셔야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아요. 즉 닥치고 감사하면 내가 감사할 이유를 100배, 1000배, 10,000배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서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유가 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고요. 저런 이유가 있고요. 다 닥치고 감사해라 이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거기 안타깝게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무미건조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닥치고 감사하는 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올 내용이 없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옛날에 혹시 설교를 들으셨던 기억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요. 지금은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감사를 하세요. 일단 닥치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닥치고 지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입에서 감사를 뿜어내란 말이야. 아무리 여기가 힘들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한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희 안에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이드가 아니고 메인이에요. 중심.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닫아놓지 말고. 그래서 저희는 닫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참았으니까 이걸 잘 견뎠으니까 내가 여기서 감사했으니까 감사가 없지만 내가 억지로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를 퍼부어 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좋아요. 들을 때도.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앞에 뒤에 다 뜯어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닥치고 감사, 그냥 끝이에요. 닥치고 감사해, 끝.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지는 않겠지. 아유, 설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양호 목사, 참 죄송하지만 천국에서 지금 손양호 목사님과 다윗이 만나서 대화할 때 다윗이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잘 아는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싸움 잘하는 사람, 전쟁에서 그 아내를 범하는 일이 있었죠. 급기야는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 사건을 지나가고요. 그가 그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거기 읽어보시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 12절을 잠깐 여기 스크린에 적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세요. 제가 이것을 그 표준 세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그가 정말 회복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걸 역으로 추적하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요. 왜 그가 범죄했냐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가 거짓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잘못되고 더러운 즐거움에 빠졌냐 하면 그가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가 그걸 놓치고 나니까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다윗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풀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 뭐 사람을 죽이고 자기 것을 취하는 일은 아주 파렴치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쉽게 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지적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의 내용 중에 이걸 넣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담아서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가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 자체보다 자꾸 다른 것들, 즉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런 감사를 줄 것이니 라는 엉터리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다윗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희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 확신이 있는데 이거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평생. 그 구원이 왜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삽니다. 제가 이 다윗의 경우를 갖고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양호 목사님과 비교하고 싶어서인데요. 전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로 갖고 온 거예요.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닥치고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앞에 뒤를 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 좀 잘 감사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말했으니까 그거를 왜 자꾸 거기에 살을 붙여요.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원칙,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잘하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잖아요, 구원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똑같은 은혜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닥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그 전형적인 예가 손영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열심히. 부귀영화를 추구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 거부하고 살아왔어요.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 고름 빠르면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배, 천배, 억배 주셔야죠. 그 자자손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희가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걸 잊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세요. 물론 감사를 찾는 거 필요하죠. 제가 드린 말씀은 감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의 이유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사신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인 사람은 천국에 집중하고 살아요. 이건 허공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만나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 의지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닥치고 감사의 진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닥치고 감사하면 잘 돼요? 천만의 말씀. 닥치고 감사했는데 죽는 경우, 안 되는 거는 둘째 치고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렇죠?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미래 소망이. 너 때문에. 그렇죠? 안재선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 아들 둘 죽인 그놈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뭐 욕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원수를 갚았어요. 사형 오케이 박수 치고 사형해라 찬송가 부르고 거기서 했다고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손영하 목사님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천만의 말씀. 저희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때서? 자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가 죽은 것이 그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닥치고 감사, 미쳐서 감사하는 거죠. 오직 하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그 즐거움, 구원의 가치를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손영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닥치고 감사했더니 망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닥치고 감사할 때 망하면 가시고 싶으세요? 그 길로? 아니면 계산하고 재고 약간 주춤주춤 하다가 누가 가는 거 보면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안 좋은 걸 이야기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거 가지세요.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다른 데로부터 오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시고 죽음 가운데 살려주기도 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그렇죠? 제가 그것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과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왔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오기도 했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눈물이 흐르죠. 왜냐하면 닥치고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손영하 목사님처럼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나는 남겨놨으니까.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형편없는데 내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실로 닥치고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의
반응이고 모습이 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 초대교회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 중에 기가 막힌 내용 한 가지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이 부분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저희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게 뭐죠?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뭐 돈, 관계, 그거 끝자락에 가면 뭐가 있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거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죽어?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위협의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 나는 그게 비기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요? 거기서. 너 일로 와.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니까 죽는 것이 난 처음입니다. 처음 스텝. 죽이세요. 이렇게 말할 때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유일한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니까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21세기의 교회는 이 부분이 완전히 상실했어요. 완전히. 제가 여기서 저는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신중하게,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닥치고 감사할 수 있냐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럼 우리가 그래요. 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소박하지만. 이런 것들 저에게 꺼내놓고 싶어요. 이렇게. 요 시간을 하나님 제가 잘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면 조금 더 낫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하고 싶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건 관계없이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가정이 다 망가지건 경제가 파탄이 나건 그냥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걸 잘하는 줄 아세요? 진실되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진짜 맡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얻었으니까 끝났습니다. 모든 거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천만의 말씀. 입으로 하죠. 속으로 다른 생각이 다 많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노!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비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닥치고 감사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지 닥치고 감사하지 모든 게 감사하잖아 내가 구원 받았잖아 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진짜 무게를 둘 수 있을 때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고백 없이 대충 가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100% 맡기세요? 천만의 말씀. 안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진실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누구의 전유물인 줄 아세요? 구원이면 다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전유물인 거예요.
그런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의 삶에 기쁨이 없지? 예, 기쁨이 없어요. 구원은 있지만 구원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섞여 있거나 타협하고 있으니까. 저는 2022년 감사주일에 추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앞날이 저렇게 어두운데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이어야 돼요. 길을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야 돼요. 찬양하다 그 이야기가 나와도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 일만 나오면, 그 이야기만 들으면 내가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 꺾여버려야 돼요.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들을 때 우리는 펑펑 울어버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시온 장로에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걸음에 저희가 함께 올인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다 함의 은혜, 위로, 격려들을 경험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손장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하고 다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자리에 여기 계신 하나님 백성들과 제가 힘있게 서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보여지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은혜들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붙잡고 격려하고 힘있게 인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닥치고 감사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어 보이는 그 말씀, 그러나 우리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하므로,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건전하게 견고하게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므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2022년의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새로운 감사의 지평이 열리고 그 삶을 힘있게 걸어나가게 되시는,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몰랐던 역사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놀라운 간증들을 나누어 나가시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로 한 분 한 분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